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그냥 그래 너네는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존중해 주면은 그나마 좀 이제 마음의 상처가 덜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 믿음과 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행위까지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죠.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제일 많은 레파토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리고 기도할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러죠. 학생들이 이제 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면은 야 기도할 시간에 책 한 잔 더 봐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 기도할 시간에 일이나 더 열심히 해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비방할 때 우리 참 속상하죠. 네, 저도 그런 비방을 많이 받아봤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 끔찍한 사실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께 아랜다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건데 아주 작은 힘이죠. 작은 힘.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분일수록 더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 역사를 막 뒤흔들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분들은 기도 안 해도 내가 많이 돈 벌 수 있고, 또 실제로 예를 들면 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이 IT를 통해서 지구 역사를 막 뒤흔들었습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스티브 잡스 그분도 이제 스마트폰 하나 발명해가지고 얼마나 이 지구의 사람들의 삶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일수록 얼마나 이 자기 힘에 의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는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덜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 힘이 소진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 힘이 소진이 됐을 때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도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네. 어떤 사람들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들, 돌, 산, 나무 이런 거를 우상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빕니다. 그건 이 로마서 1장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걸로 가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하는데 틀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대상만 하나님일 뿐이지 실제로 기도하는 스타일이나 기도하는 내용들은 이방신들에게 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타 종교에게 하는 그런 기도 행위랑. 아니면은 반면에 너무 지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이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입니다. 막 기도만 하거나 틀린 내용으로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지성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쓰셨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다른 단어가 각자 다른 의미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다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기도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어서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야 너네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권고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아버지로 실제로 인정을 안 해요.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비유를 주십니다. 무슨 비유를 주셨습니까? 아들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해요. 지금 저희 딸이 어저께부터 계속 인절미 노래를 부르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아빠가 돌을 주겠냐. 미친 부모죠 그거는.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안 구워주고 옛다 하면서 뱀을 주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당시에 이제 떡과 빵이죠. 이 빵과 생선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장 흔한 걸 가지고 비유를 주셨는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죄인입니다. 부모도.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낳았지만은 본능적으로 뭐냐면 결국에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나의 에고가 더 높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성애와 모성애는 그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뚫고 자녀에게 좋은 걸 줘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달라고 할 때는 그 부성애와 모성애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에고를. 그게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라도 없었으면은 사회가 난장판이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부모와 이 부모 엄마 아빠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녀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간구할 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죠. 기도는 뭐냐면 기도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 존재를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방법을 찾기 이전에 정말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가 정말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드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교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기도가 오늘 주제지만 기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면서 살거든요. 예배 왔을 때도 망각을 합니다. 내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 신앙 행위 한다고 생각하지 오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걸 또 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방법 이전에
내 아버지, 나를 지금 사랑의 품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게 지금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것이 성령이죠. 하나님 좋은 걸 성령인데, 우리가 이거를 성령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구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욕대로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너무 진짜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아 나가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틀리게 기도해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잡아 나가세요. 그래서 그 증거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실수를 바로잡아 나가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세밀한 인도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민감하지 못하면 그걸 보고 육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딱 맞는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이 육신의 본성은 철저하게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우리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살아가지 않고 그냥 오직 죄만 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의 본성, 타락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정말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만드셨는데 우리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은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로 이끌어가지를 않습니다. 못해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서 계속 땅을 판다니까요.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죄 짓습니다. 그냥 오직 나예요. 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우리 본성이. 우리 주특기가 뭐냐면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거를 자꾸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랑 말고, 우리 신음도 다 들으시지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 염려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거를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2주 전에 마태복음 6장을 봤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계속 반복하시는 단어가 뭐였냐면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마냐? 너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아니냐?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왜 너희가 그것보다 중요한 사람들인데도 왜 걱정하면서 사냐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구하라 얘기하면서 구하라는 게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조회수가 막 갑자기 폭등을 하는 거예요. 뭐 왜 그랬지 하니까 이렇게 분석을 보니까 알고리즘을 이렇게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에 뭐라 했냐면 맨 땅이 아니라 보통 맨 땅에 헤딩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맨 땅이 아니라 지하에 헤딩한 교회 개척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마태복음 6장 설교하면서 정말 물론 저희가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안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안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염려를 해요. 그러면은 교회 개척하면서 먹고 살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우리 마음이 어딨냐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딨냐. 그러니까 결국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된 본성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이끄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유혹해요. 지금도 유혹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유혹받잖아요. 어떻게 유혹받아요? 내일 일정을 두고 막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온전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주일 저녁에 할 고민들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합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정신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자랑한다면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네. 이 이생의 자랑 이거 하다가 우리가 기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도 공격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계속 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죄악된 본성,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귀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가도록 계속 그렇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데 기도를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 거에 너무 능숙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 생활의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의 힘을 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뭘 부어주신다고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오늘 이렇게 진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그 심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염려하고 죄를 쌓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조성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걸 보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물결은 끊임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찰랑찰랑거리죠. 그걸 보고 의심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조금 오해가 많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그냥 이런 거 있죠. 믿습니다. 그냥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의외로. 이게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그래서 이 1장 6절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선하신 분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악한 게 없다. 우리 눈에는 힘들고 고통이고 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히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아니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른 좋은 것들 당연히 주시는 거죠. 아니 아들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저희는 염려를 합니다. 진짜. 아니 생각해보면 숫자에 염려를 한다니까요. 막상 요즘에는 현금 거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찍힌 게 계좌로 들어갔다가 계좌로 나가는 건데 그 숫자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참 우리가 통탄을 노릇이죠. 우리 믿음은 내 계좌 잔액과 상관없이 내 지금 뭐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 상관없이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뭐 저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이 신자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와 주권을 가지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거를 적용했을 때 대부분 이제 신자들이 조금 신앙이 성장하라고 하려고 할 때 이제 무슨 걸 자꾸 이제 구분하냐니까 영과 육을 자꾸 구분해요. 아, 이거는 너무 육신적인 기도야. 아, 이거는 조금 고상하고 영적인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육신도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필요도 누가 채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지만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온 거 맞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은 못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잘 버는 것 같은데 집도 좋고, 근데 어저께 뭐 여행 갔다 오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우리 믿음 소망 사랑 하면서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하는 표현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돈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 중에 제 이름 건강이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도 못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건강은 또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이걸 믿고 우리 삶 전체에서 모든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도 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무속적인 신앙과 내 정욕이 아니라 우린 뭡니까?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실수로 온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죄로 인한 그거 말고, 심지어는 죄로 인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잘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문을 또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설교하려면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힘을 내서 또 열심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을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바닥을 한번 찍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저께 한 청년하고 통화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르겠다. 하나님 믿는 거를 순간적으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독서 모임 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계속 독서 모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확신이 떨어질 때, 죄로 인해서 확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확신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더 확신을 나중에 더 크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재작년 작년쯤에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돈이나 벌면서 할까? 진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도 불신자도 잘 살아가는데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래 간 게 아니고 한 1분 이 정도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불쑥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불쑥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는 또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 안 하면서 살고 그냥 돈이면 다야. 돈 벌면 되고 그냥 아까도 이제 올 때 보니까 뭐 주일에 뭐 많이 예배 시간인데 산책하러 나가고 열심히 놀러 나가고 등산하고 예배 안 가면 주일날 제가 좋아하는 등산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또 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는 믿어지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심각하게 비천한 상황, 어려운 상황 혹은 병이 걸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진짜 심각하게 바닥을 찍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성령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을 더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거기에 뭘 더해라? 감사를 더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제가 이런 글을 봤거든요. 선진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선진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뭐 우리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북한과의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전쟁이 나면 너무 비참하니까. 근데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기도가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다면 이게 우리가 비참한 상황 속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모든 순간마다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비천에 처했든 아니면 우리가 궁핍에 처했든 풍요에 처했든지 간에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정의가 뭐냐 하니까 성령은 우리 전인격에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었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진짜 마음에 들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행동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니죠. 나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 그랬을 때는 예수 믿는 자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전인격인데 성령께서는 우리 전인격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우리 자꾸 이게 나눈다니까요. 영과 육을. 근데 전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인격에 역사하시는데 지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거든요. 계시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지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열심히 묵상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것들, 이 영적인 것들의 진실과 아름다움과 어마어마한 탁월한 영광을 우리는 우리 지성을 통해서 계속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성을 어디다 잘 사용해야 되냐?
사리사욕에 사기치려고 사람들이 지금 이 지성을 돌리잖아요. 속된 말로 짱구를 돌리는데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당할 뻔했거든요. 제가 뭘 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중고나라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쪽지가 왔어요. 쪽지가 와가지고 뭐라냐면은 오히려 저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 진짜 뭐 이 정품 맞냐? 맞다고. 그래서 이제 영수증 이렇게 주려고 집에 가서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확인했다면서 자기가 뭐 거기에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뭐 충전해 놓은 그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중고나라랑 비슷한. 거기다가 올려주면은 자기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직감에 사이트가 조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 사기가. 야, 이거 까딱하면 속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성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읽고 묵상하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거기다 쓴다니까요. 염려하는데 지성을 다 발휘하고. 염려하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저는 옛날에 뭐 병 가지고 염려하다 보면 이미 장례식장 가 있더라고요. 지성을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는 지성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걸 보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또 배경도 찾아보고 할 수만 있으면 연구해야 돼요. 연구로만 끝나면 문제겠죠. 우리 삶으로 가야 진짜니까. 그러니까 연구하셔야 돼요. 읽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는 뭘 하냐 하니까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실천하는 거. 힘쓰고 또 올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 지성을 통해서 들어온 걸요. 그럼 우리 이제 감정을 통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니까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았고 또 우리가 의지로서 행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지정, 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는 감정 상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지정의 전인격을 만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섭리를 우리 지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쑥불쑥 들어오는 감정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의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행동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것은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처럼 간구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지정의를 온전히 개발해서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니까 시간을 꼭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감동이 됐는데 그 고신교단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에너지는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이게 100이라면은 이 100 안에서 우리가 다 행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거를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고 에너지가 이제 30이 남았다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가. 근데 이 30 중에 거의 대부분을 유튜브나 드라마 보는데 쓰고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에너지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다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먼저 시간을 확보해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또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